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명절 앞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고급 패션 브랜드 회사인 버버리가 시장에 팔리지 않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불에 소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버버리를 만든 회사가 최근 5년간 소각한 제품만 무려 1,3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뉴스를 보면서 아니 팔리지 않는 제품을 불에 다 태워버릴 것 같으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한테 버버리 옷 하나씩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 그렇게 야속하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버버리 회사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소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제품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이 시장에 싼 값으로 팔리거나 공짜로 거래가 되면 그 버버리라는 브랜드 이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전량 다 수매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서 아무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남은 제품을 없앤다는 것, 그것은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버버리 회사는 이토록 자신의 브랜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의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가지도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3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또 인간이 필요한 간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6가지의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3가지,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필요를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주제로, 6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기도의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강해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청중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의 기도 제목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도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 한 존재를 담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그 인간의 언어와 단어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상징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평화의 곳, 샬롬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상해 있다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 내가 원수 앞에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참된 안식이 없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화와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양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는 자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명되어 일컬다, 망명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웨라는 이 단어는 가벼운, 경솔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거짓된, 헛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그 실패를 하거나 황당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영어가 있습니다. Oh my God이라는 영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놀랄 일이 있으면 Jesus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왠지 모르게 아주 가볍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는 대표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거짓되고 헛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흥분할 때,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이 내가 정말로 그 일이 정확한 일이고 꼭 내가 했던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맞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했던 그 맹세는 잘못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했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지킬 것 같고, 그리고 한치에 한 오차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대표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전도팀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신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그 제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신보다 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10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전도팀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단지 그 한마디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토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벌벌 떨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예수신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전도팀들도 당황한 나머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귀신부터 가장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악한 마귀는 분명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뭐 힘이 있고 내가 뭐 특별하여서 내가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외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인 여호와 이름 앞에 나아간다면 의인들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달려감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